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최고령으로 임신한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08년 인도의 라조라는 여인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딸을 출산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69세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험관을 통해서 60대 후반에 쌍둥이를 출산한 여인의 기록도 있습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시험관 아기가 아니라 자연 임신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미국 사람인데 1956년 57세의 나이로 정산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최고령으로 출산한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 줄은 아십니까? 201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박모호 씨라는 여인이 2.23kg의 남자아이와 2.63kg의 여자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57세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복막염을 앓아 나팔관이 유축되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건강과 여러 방법을 통하였고 또한 수차례의 인공수정 시술을 통하여서 임신했고 결국 제왕절개하여 이 쌍둥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이 드디어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폐경되어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늙은 나이에 9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그 당시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벳이 진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집 주위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산모도 아이도 건강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정막을 깨고 아이의 울음찬 소리가 들리고 그 집안에서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다는 소식이 들려봤을 때 온 이웃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 집안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제사장 집안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으니 온 마을이 기쁜 일이죠. 그것도 나이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으니 온 마을에 경사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7일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8일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례는 부모 중이나 조상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서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 모인 친족들은 관례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지으려고 하는데 뜻밖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자녀들끼리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이런 중대한 일에 자기의 의견을 밝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러분, 여기 몸짓하여라는 헬라어가 윤회유언인데 무엇을 가지고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말은 한마디로 온몸을 통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제가 미완료이므로 한 번 몸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했다는 뜻이죠. 만약 사가랴가 귀로는 들을 수 있고 말만 하지 못했다면 몸짓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서판에 글만 적으면 되겠죠. 몸짓을 했다는 것은 사가랴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비 뽑아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이도 늙었고 나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가 된 것이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죠.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한 계속 읽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의 표시로 사가랴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징계이고 한편으로는 징조입니다. 이렇게 49개월 동안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가랴에게 친족들이 몸짓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제사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아내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성경은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관례와 관습을 어기고 또한 사가랴가 입이 풀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장 6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처음에는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는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소수에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퍼져가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요한이 태어나야 하고 사가랴가 말 못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입이 풀리게 되었는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난 기이한 일들만 바라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단순히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드러난 결과만 바라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다가 놀라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다가 여기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기대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요. 1장 6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을 보면 누구든지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저 사람 큰 인물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 눈에 앞에 일어나는 일들,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안에 내면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드러난 현상과 결과만 바라보고 이리희비하고 또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아멘.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낭만된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는요, 주의 손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그때 그 일어난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에, 내 자녀 앞에 일어난 일, 우리 교회 앞에 일어난 일, 우리나라 앞에 일어난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친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태어난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죄송하지만 여자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을 따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요한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사가랴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천사가 말하여 준 것을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목사의 설교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되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신앙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확신에 거할 때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이에 대한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찬양하며 예언합니다.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단어들을 설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된 이 단어만으로는, 이 말씀 가지고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깊은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돌보다라는 말을 헬라어 뜻은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돌보다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방문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라에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 무엇일까요?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또한 룻기에도 사용됩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돌보시고 방문하시면 흉년 가운데도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실 때 여기 이 돌봄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돌봄을 말할까요? 아니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또한 다윗 같은 그런 왕국을 꿈꾸는 그렇게 하도록 돌보름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68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량하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속전을 내고 놓아주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말해요. 돈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법적 전문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데 속죄금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치고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하는 단어가 속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사 속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이하부터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아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제 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해방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원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었고요, 기근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었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가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요, 내 인생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돈, 자녀, 부부관계, 여러 문제들, 닥쳐진 문제들만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던 날들이 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지내고 보면, 돌이켜보면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문제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이란 수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경은 바로
죄이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생들에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했던 구원이고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면 평강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전도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입신양명하며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나면 또 염려가 안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 문을 빠져나갈 때 또다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이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맡기셔서 예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평강이 올 때까지. 언제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는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49개월 동안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49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죠. 어찌 보면 사가랴에게 49개월의 시간은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한 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세상의 입과 세상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입과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49개월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참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로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닫게 돼 있어요.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친한 친구도 떠나갑니다. 투명인 인간 같은 시간, 왕따 아닌 왕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의 강날 만난 것이죠. 쓸쓸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성경이 마음으로 읽어지게 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지 않습니까? 이때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셔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인 복.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만 9개월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820년에 태어나 1915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크로스비 여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때 이 아이가 눈병에 걸렸을 때 안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의사가 잘못 처방하여서 그때부터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의 할머니가 그 어린 딸을, 손녀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만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교회 집회에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라는 찬송을 듣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감동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후 그 이후부터 그녀는 죽을 때까지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391장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찬송가를 지었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세상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때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대해서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서 때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에게 만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세월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두시려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셔서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